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의 말씀 앞에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선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 중에 멀리 떨어져 있던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수많은 목격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즉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메시아로 찾아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갈리 사역 중 당시 옥중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던진 질문, 곧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옷이 바로 메시아인가라는 그 질문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당시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개념, 메시아관을 바로잡아 고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하라 하며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질문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이신지를 확인하고자 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과는 다름에 대한 그 질문을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생각은 그동안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과 같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과 교훈이 구약에 속한 인물일 뿐 진정한 메시아인지에 대한 바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가 오시면 억압과 핍박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선민이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번영과 형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도 이에 질문을 던진 것을 봤을 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메시아관의 일정 부분을 영향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요한의 의도를 파악한 후 제자들에게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그 답을 주시기보다는 이와 같은 답을 요한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대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의혹 섞인 그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 35장 5절과 또 6절 그리고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사역들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온 것과 동시에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의 사역은 그가 오시면 의인들은 구원하시고 죄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수행하실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사역에 대한 부분은 훗날 마지막 때에 가서는 실현될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종말의 때가 아닌 바로 은혜의 때를 위한 것입니다. 즉 본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져온 종말론적 사건의 초점이 바로 세례 요한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그 질문에 대한 불안과 의구심을 풀어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실족하지라는 단어의 어원상 의미를 보면요, 길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인격체로 하여금 그가 믿고 복종해야 할 자를 불신하기 시작하다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바탕으로 본절을 이해하면요, 어떤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시 요한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데 있어 심판자로 보았던 그들의 그릇된 메시아관에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요한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당장 가시적으로 불의를 척결하고 죄인을 심판하며 고난받는 의인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걸림돌이 되어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복이 있도다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는 운이 좋다는 정도의 의미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본절에서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데서 오는 바로 그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요,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의심하지 않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그 답변에 있어 이와 같은 답을 주심으로 유대인들이나 세례 요한 자신의 그 지식과 이해 관계에서만 연결시켜 잘못된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바로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역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한 올바른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다면 말씀의 참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 땅의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대답을 받아 떠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통해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요한의 사역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준비한 사자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시므로 자신이 곧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앞절을 통해 요한이 왕궁에 사는 사람들처럼 특수한 계층에 속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님을 나타내고 본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훌륭한 자를 나은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인정한 대로 선지자이나 예수님은 이에 덧붙여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상이며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며
훌륭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는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보다 뛰어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그것은 그의 사역 가운데에는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과는 구별되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또한 회개를 촉구하는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의 한시적 사역과는 달리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오실 바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역을 하였음을 무리에게 밝힘으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과 받지 않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일반 백성 및 세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인정하는 반응이었으나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인들은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무관심하고 완악한 자들을 책망하고자 장터에서 아이들의 놀이 모습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사항을 연상케 하십니다. 피리를 부는 것과 곡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 따르면 결혼식에서 피리를 불면 주로 남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또한 장례식에서는 여인들의 곡하는 소리에 맞춰 가슴을 치며 비통해 하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흉내내는 그 놀이의 광경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피리를 불면 누군가는 춤춰야 하고 곡을 하면 누군가는 가슴을 치며 비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누군가의 반응이 전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 및 그의 투옥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구약에서 거듭 예언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죄사함의 그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완악하여 무감각하고 무관심하였던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같은 바로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비난과 무관심한 태도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는 비록 복음의 진리가 대적들에 의해 거부되고 배척된다 할지라도 진리를 쫓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고 인정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 곧 지혜의 마음 문을 연 자들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녀들을 통하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신 계획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그 계획인 옳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 진정한 메시아임을 선지자와 제자들, 사역 등을 통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릇된 메시아관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감각과 무관심 속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우리 역시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정말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전혀 무반응으로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32절의 비유처럼 우리 역시 영적인 일에 무감각하고 무관심에 빠져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는 나의 모습, 또한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실천할 것을 외치고 있는데 여전히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교만과 자만, 나의 못난 자의 그 모습을 말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방법은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보이는 나의 삶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 22절의 내용에도 나타나 있듯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인과 동시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해주는 삶의 모습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다시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목적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이 나라와 국민들의 삶을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과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